여러분, 튼튼하고 아주, 그야말로 아주 견실하게 졌더라도 또 하나는 그 건물이 잘 졌다고 말하려면 편리해야 돼요, 편리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왔을 때 편해야 됩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튼튼한데, 좀 안 내부가 불편하게, 뭐, 좁은 통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하면 그건 잘 지은 집이 못 되죠. 그러니까, 편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을 때 좋아야 돼요. 서로 간에. 여러분, 이런 건물이 볼 때, 이 건물 잘 지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집을 짓는데, 내가 정말 잘 지은 집인가? 내 몸이, 내 인생을 잘 만들어 왔는가? 내가 지금 40년 동안 내 집을 지어왔다. 내 자신의 집을, 아니면 60년 동안, 우리 또 장로님 같은 80년 동안 내 집을 지어왔는데, 내가 잘 지었는가?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외형적인 것과 인사이드, 내면적인 것도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가 외모만 아름다운 건데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저 사람은 좀 잘 친 것 같지 않아요. 좋은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외모는 또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근데 또 내면이 또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은 내면과 외면이 다 좋은 거죠. 겉모습도 좋고 안에도 좋고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람들 볼 때 겉모습 보면 어디부터 보죠?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을 보면은 편한 사람 있고 얼굴을 볼 때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죠?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빛이거든요. 빛. 우리가 얼굴 할 때 얼이 뭐죠? 얼이라는 말은 face거든요. face. face, 얼. 아니, 정신이죠, 정신. 정신이, 스피리트가 얼이죠. 얼이 있다. 굴은 뭐예요? 굴절하는 굴은 face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빛이 나면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을 잘 지을 때는 이 안팎이 아름다운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참 인생을 잘 만들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편해. 정말 저 사람 만나면은 내가 참 마음이 놓이고 위로가 넘쳐. 이런 사람은 인생을 잘 만들어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 잘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집도 그와 같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제 잘 만들었지만, 인사이드 어때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건실해야 되잖아요. 견실해야 되잖아요. 그 건물이 튼튼하듯이 정직하게 재료를 쓰면은 그 건물은 아주 튼튼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도, 우리도 정직하게 세워지면 튼튼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직하지 못하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정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만나면 편하고 쓸모있고 같이 나눌 수가 있다. 이거 참 좋은 사람, 잘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자기를 잘 건축해 온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 있을까요? 사람은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세월이 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의 집은 길어야 100년, 글쎄요, 120년까지 갈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 집이 무너지는 거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시도다 그랬어요.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거룩한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죽을 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귀중히 본다고요. 야, 너 정말 인생을 잘 지었다. 네 자신을 잘 만들어 왔다.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인생은 이제 때가 되면 이제는 그 육신의 장막도 다 무너지는구나. 귀중하게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셨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집을 세우듯이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내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자신을 건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유다서,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한 권을 쫙 읽은 분들은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는 한 장짜리 하고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으면 유다서가 어디 있어?
하고 한참 찾아요. 뭐 구약도 갔다 신약도 갔다 왔다 갔다 할 텐데 여러분이 유다서 귀한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고 알았잖아요.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듯이 다 아시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했어요. 예수님 동생이 있었구나. 예수님 동생, 친동생이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살아온 것을 보았잖아요.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그걸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다서를 썼는데 그때는 AD 70년서 80년 사이에 이 말씀을 썼어요. 근데 유다가 이 말씀을 쓸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영이 임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올바르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유다서 읽어보면은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만이 바른 교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유다서 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장이지만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우리에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오늘 20절, 21절 읽었잖아요. 사실은 17절, 18절, 19절 다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 먼저 읽었던 말씀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신을 건축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이 개역 개정인데 요거 전에 나온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건축하라. 여러분 건축하라는 말이 더 닿지 않아요? 너 자신을 세우면 아마 이 원어는 분명한 헬라 원어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건축에 세워라. 너희를 만들어 세워라. 너희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건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는 자가 되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건축하라. 여러분 어떻게 건축합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세워 나가야겠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내 자신을 건축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건축해온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내 삶을 어떤 사람들은 정말 60년 동안 자신을 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정말 보여주는 내 이주 건물이 정도다라고 보여주는 여러분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을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잘 알듯이 터를 잘 잡아야겠죠. 터를. 여러분 아무 곳이나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기를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똑같은 집인데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게 서 있는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터가 중요할까요? 바울은 우리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집 짓는 것, 이 장래 앞으로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을 취하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생명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결론은 내가 영혼의 구원함을 얻음이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믿음의 터를 내가 터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좋은 터가 어떤 터죠? 여러분 좋은 터를 우리는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내 일생에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잡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잡을 겁니다. 야, 우리 가정은 그래도 우리 가정이 올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그래도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너희들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가정을 좀 잘 세워가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야, 나는 그래도 배운 게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학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내가 그 터 위에, 그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내가 내 집안이 오늘날 말하면 내가 금수저야. 아니면 내가 적어도 나는 은수저 정도는 돼.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같은 목사님인데도 은수저야.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요? 같은 목사니까 부럽더라고요. 같은 목사니까. 야, 나도 말이야. 저런 아버지를 두었으면,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그야말로 애국지사고요. 또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동안 교육계에서 교장으로 은퇴하셨고요. 막 이러면서 나는 한 번도 배고픔도 모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목사가 들어갔습니다.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터 위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잘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터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 갖고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터가 좋은 터지요? 다 알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있는 터지요. 세상 바람이 불어도 든든하게 있는 터, 떠내려가지 않는 터. 멀쩡한 터도 비가 내리면 휩쓸려 가더라고요. 그럼 집도 떠내려가잖아요. 또 여러분 어떤 거죠? 그야말로 떠내려가지 않는 집뿐 아니라 지진이 나도 그 터가 어디요? 있는 터. 그 터는 어떤 터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고 인생이 흔들릴 때 내 삶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질이 우리 가정의 터가 됐을 때 그 터가 흔들려 버리면 가정이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요.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육신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못해요. 여러분, 이런 터는 보기는 좋을지라도 진정한 터가 못 됩니다. 우리의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닦아둔 터,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다른 거 닦을 거 없어. 오직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경험해 보셨죠? 사람 외모가 좋다고 인사이드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외모랑은 안쪽 내면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많아 보이고 저 사람이 배운 게 많고 학위가 많고 좋죠. 존경할 만합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아직까지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배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집까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벌어? 많아. 이러면 안 돼요. 참 잘 수고했어요. 버느라고 열심히 벌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든가 그 사람이 건축하지 않았더라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성에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에 있던 그 백성들이 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 여리고성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이런 일을 여리고성은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가지고 소산이 익지 못합니다. 물이 좋지 못해서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살고 싶어요? 거기 좋아요? 지금 우리 말하면 우리는 다 있어요.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집은 정말 다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저 행복할까요? 밖에서 볼 때 행복하지만 한 발자국만 발 들여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들이 서로 간에 말입니다. 서로 간에 힘쓴다고 하지만은 거기는 삭막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대신 그 반석 위에 터가 세워지지 않는 내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어느 날인가 바람이 불면 홍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집을 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여러분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잘하였다. 너가 그 고백 위에, 내 틀림없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웠어요. 이 지금 유다서는 어떠냐면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거짓 교사가 들어왔고 유다서 통해서 거짓 영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다가 이 기록을 하면서 너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거기에 내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겠죠. 우리 그 반석에 세워진 교회, 내 삶의 반석에 세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운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고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다 좋지만 다 목사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뭘까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데 모르시면 이문주 목사는 이 찬송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해 주면 제가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문주 목사 이 노래 이 찬송 들리면 그분 좋아했던데. 제가 뭐 좋아하죠? 네? 모르는가 보다. 여러분 알아들 필요 없죠, 그죠? 내가 남의 목사, 내가 우리 목사님 찬송 기억할 필요 뭐 있어? 하겠지만, 이 몸에서만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를 만들어 왔어요.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데 어떤 물질이라든가 내가 배운 학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져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만은 요새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를 반석 위에다 큰 집을 지려면 크게 지려면 기초를 닦아야 돼요. 기초를 닦아야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말뚝 몇 개 바꾸면 됩니다. 반석의 집을 세우려면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진 나잖아요. 지진 나면은 그냥 세워놓으면은 지진 나면 집은 집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흔들려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내가 거기다 집을 졌습니다. 내가 환란이 오고 땅이 흔들릴 때 나는 나대로 빠져나가고 반석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요새 공법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쇠를 박죠. 쇠를 박아요. 쇠를, 큰 쇠를 반석에다 박습니다. 박아가지고 그 위에 집을 져야지만이 흔들려도 반석이 흔들려도 집은 안 흔들려요. 여러분, 그거 박는 게 반석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것을 박을 때 그만 웬만한 드릴, 웬만한 공법 갖고 그 반석이 떨어집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심령이 딱딱할 때 내가 반석에 교회를 세울지라도 내 삶을 바로 이 돌 위에 내가 세우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마태복음에 봐도 2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머릿돌, 헤드스톤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이게 머릿돌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보면 그 건물에 가면 머릿돌 하고 딱 써놔서 머릿돌. 사실은요, 이게 무슨 돌이냐면 파운데이션 스톤입니다.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그야말로 이 돌은 주춧돌이 돼야 되는데
버려진 바 됐어요. 주춧돌은 건물을 지을 때 깊이 파가지고 그 돌을 놔서 그 돌과 돌 사이를 연결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돌이 바로 세워질 때만이 집이 온전해집니다. 반석을 뚫고 돌을 집어넣을 때만이 주춧돌이 되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주춧돌 되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내서 이미 지어진 데에 머릿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반석 위에 세우려면 내 삶의 주춧돌 되는 누구를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돼요. 이게 뭘까요? 성경은 없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있는 얘기면 십자가를 내 삶에 세워야 돼요. 십자가를. 내가 내 삶의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내가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딱 세워놓으면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 속에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내가 겉모습을 뻔질하게 잘 지었고요, 내가 어디 가서 간증하고 막 얘기해도 그 속에 고난의 십자가, 피 흘림의 십자가, 그 보이는 십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배워서도 할 수 있어요. 알아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우리 찬송 보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험한 골장 지나갈 때 그때 알아본다고요. 그때 내가 얼마큼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세워졌을 때 나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내가 자신을 건축할 때, 내 자신을 만들어갈 때, 내 자신을 세워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초석을 놓고서, 그러고서 우리는 잘 지겠다는 꿈이 있어야 돼요. 잘 지겠다는 꿈이. 좋은 믿음을 갖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잘 지을 거야. 나는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잘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 그냥 하고 있어 정도로만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이 이 어떻게 짓죠? 잘 지려고 애쓰겠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면목동에서 면목동 중랑천에 거기다가 판잣집을 짓는데 하룻밤을 짓는데요. 하룻밤에 다 부르고 짓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와서 못 때려부셔. 이미 집을 지어주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땅은 나중에 불화받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랑천이 범람해 보세요.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런 집 짓고 싶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짓고 싶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환란이 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싹 날아가 버리고 나 몰라 하는 그런 집 짓고 싶어요? 여러분, 1800년도에 출생한 이태리의 아주 유명한 설계가라고 합니다. 제가 못 찾아봤어요. 지온 본티라는 분인데 유명한 건축가가 한 말이 좋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건축은 꿈에 속한다. 인생은 꿈이다. 예술은 이러한 꿈 속에서 환상이다. 환상이야말로 내게는 진리다. 무슨 말일까요? 잘 짓겠다는 꿈이라는 이런 얘기죠. 포인트가. 여러분 정말 인생을 잘 짓고 싶어요? 잘 만들고 싶어요? 내가 잘 믿어야겠다는 꿈이 있어야 돼요. 잘 지어야겠다. 내 인생을 잘 지어야겠다. 여러분, 이 설계사가 유명한 설계사일수록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막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잘 짓기 위해서 수많은 설계도를 보면서 어떻게 지으면 되는가, 그리고 수많은 사진을 보면서 잘 지어진 건물을 보면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꿈을 그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 내 인생을 잘 만들어 보겠다. 내가 정말 아름다운 내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잘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유 있는 삶, 근심이 없는 삶, 내가 정말 존경을 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갖고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꿈을 갖고 살았는가? 야곱은 어떤 꿈을 갖고 살았죠? 야곱은 삼촌을 향해서 하란을 떠나서 부엘세바에 가서 부엘세바에서 잠을 잘 때 그때 꿈을 꿉니다.
천국의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야곱은요 그 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의 품삯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겠다는 꿈을 가지고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요셉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분들은 인생을 잘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좋은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좋은 꿈을 가지고 좋은 훈련을 가질 때만이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집이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내가 좀 잘 믿어볼 거야. 이런 꿈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의 집을 잘 지어서 내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집을 잘 지었다. 너희가 이런 집을 살아봐라. 하고 좀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꿈들은 다 사라질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면서 보여주지만 순간이요 찰나요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주님의 꿈이야. 나의 주신 꿈이야. 여러분, 그 꿈 있는 사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평상시도 제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사람 그대로 살더라고요. 그대로 살아요. 그게 꿈이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 안에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갈 거야.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오직 갖고 있는 꿈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대접받으며 인정받고 살겠다는 욕심에 불타는 사람들 보면은 그대로 살아가요, 보면. 그러나 어느 날 장막이 무너질 때 보면 그의 삶은 허무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비참한 모습을 종종 보았지요. 읽었지요. 들었지요. 지금부터 작년 5월 달에 한 부부가 교회 좀 나오세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 빌딩도 갖고 있고요. 캐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세상 떠나기 전에 오래전에 선물 하나 주고 왔어. 선물. 지금도 귀한 선물이야. 그 선물 뭐냐면 1913년도 예수 재림이라는 책이에요. 게일 선교사가 번역한 책이야. 그래서 다 실로 묶은 책이에요. 고서죠. 희귀본이죠. 그분이 저를 줬어요. 목사님,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목사님 가지세요. 저는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한국 갖다 주면은 기독교 박물관에 딱 들어갈 책이지. 누렇게 변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볼 때 장갑 끼고 모셔야 된다. 왜? 색깔이 누르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 떠났을 때 이분은 마작을 이 사람은 카드놀을 좋아하고 와인을 잘 마시고 크루즈를 잘 타고 다니고 쫙 이게 나옵니다. 그게 그 사람 인생의 이력입니다. 그 사람 작년 5월에 딸네 집에 가다가 자기네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자기 딸네 집 가다가 그만 피우는데 큰 출혈을 받아버렸어. 출혈을. 그래가지고 남편은 그 세상 떠나고 부인이 운명 직전에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산소호흡기 떼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저를 불렀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세상 떠났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잘 지었어요. 이 사람 한국 대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 얼마 미남이지요. 제가 왜 이거를 그분을 돌아가신 분지만 왜 얘기합니까? 우리가 터위가 잘못되고 우리가 정말 꿈이 그런 꿈이었어요. 그분은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됐고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 자손들에게 내 지은 집을 보여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잘 만들려고 잘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가진 것이. 가진 것이 없이 뭐 그냥 내 꿈만 가지고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뭐 한다고 입으로 지을 수 있지만 우린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려고 땅을 샀잖아. 교회 땅을요. 사고서 우리가 지려고 했지만 못 졌어요. 왜? 가진 것이 없어서 못 졌어요. 내가 아무리 우리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못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의 터 위에,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세워나갈 때는 우리가 그 집을 지으려면 가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져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뭐 돈 갖고 집을 져요? 지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돈 갖고 집 짓다가 지금 부도난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아요, 정말. 제가 가까이 아는 제 친구 목사들도 제 친구 목사가 오사에다가 250평에 크게 졌다가 부도나가지고 결국 목회도 못했어요. 엊그저께 하던 우리 이진우 목사님도 120억짜리 집 짓다가 판교에서 못 쳤어. 손 떼었어. 그래서 한 10몇 년 고생했어.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여행 왔다 갔어.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라 위로겸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돈 갖고 만들지 마세요. 나를 돈 갖고 치장하려고 그러고 뭐 해봐야 하고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요. 말씀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왜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빕니까?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30년대만 해도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왕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들을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30년 전에는 쏘굿이라는 거기에 있던 박 사장님께서 자기가 행상을 나갔대요. 가발을 팔러. 그래서 버먼트에 갔더니 한국 여성을 만났는데 그냥 너무 반가워서 한국 사람 만나니까 30년 전 얘기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줬답니다. 한국 책을. 그 책을 봤더니 막 눈물 펑펑펑 흘리면서 막 뛰면서 자기를 허그하면서 너무너무 그런 시대가 30년 전 얘기예요. 오래 고리적 얘기 아닙니다. 우리 여기가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한국 얘기, 누가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 대화만 들어도 귀가 쫑긋했어요. 지금은 혼자서도 한국 얘기 얼마나 들어요.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텔레비를 봐요.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뉴스를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9시 뉴스 안 봐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뿌려지려고 뭐야. 우리는 앉아갖고 뉴스마다 말하면 다 챙겨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다 참견해요. 그냥 한국은. 그 사람들, 제가 전에 여기서 뉴스 봤다가 한국 갔는데 열흘 동안 있면서 뉴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만 안 봐 사람들도요. 근데 여기서는 더 많이 봐요. 더. 왜 그럴까요? 그런 사고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자신을 세워나가겠어요? 교회 오다가 다 멈췄어요. 다 멈춰. 왜? 교회보다 더 재밌으니까. 교회 오면 덥잖아. 더운데 앉아가지고 뭐 말씀을 들어라 하는데 자신을 세워나가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만나는 것을 여러분 추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추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잘한다. 반드시 추수 때가 올 때는 그때는 울며 불며 땅을 치며 통곡해도 이미 때는 늦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세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내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나의 전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갖고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에게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교회 안에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다서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다. 아니 교회 안에 성령이 없어요. 육에 속한 자들만 있고.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권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가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랑 성령이 기도하는 건 다르지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거는 물론 내가 이성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하는데 보면은 거의 내가 주십시오 흘러가요. 성령님을 기도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된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통역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기도하면 말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재료가 뭐예요? 집을 지려면 말씀을 가지고 재료가 있지. 말씀이 없으면 집을 못 져요. 여러분 못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듣고 그래서 여러분 부정립에도 모여서 말씀도 듣고 또 여러분 스스로 또 말씀을 연구하고 듣기도 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 듣고 왜? 목사인 저도 말씀이 없으면 입으로만 하는 자가 됩니다. 입으로. 상식으로 하게 상식이요. 말씀을 하는 거 상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면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상식으로 하니까. 말씀으로 하면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의 모든 영적 것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임하면 깨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분명한 역사가 뭐냐면 여러분 심령 속에 부담이 와야 돼. 부담이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부담이 왔을 때 순종하게 되면 자신을 잘 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은 집도 망가뜨리는 거는 금방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땜빵을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서 말미암아 내가 기도의 재료를 가지고 내가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라. 자신을 지키라. 유다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아까 보였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냐. 무슨 말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잘 지려면 우리가 설계가 하는 대로 잘 따라 해야겠죠. 마치 우리 인생의 설계 계명 아닙니까? 계명을 따라 잘 지키면 집이 잘 만들어지고 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잘 지어지고 잘 세워집니다. 어떻게 지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십자가를 내 삶에 십자가를 세우고 주춧돌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꿈을 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화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나를 만들어갑니다. 무슨 재료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계명을 가지고 나를 지어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를 확실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내가 좀 잘 지어보겠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거나 자신을 자포자하게 될 대로 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다 살았으니 너희들에게 내가 기대한다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핑계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금부터 나의 집을 짓겠다. 천국 가는 갈까지 나의 집을 짓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집을 잘 짓기 위한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질 때 어디 위에?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내 삶의 주춧돌이 되어서 내 삶의 십자가 나의 기둥이 되어서 십자가를 내 삶에 세워놓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집, 평생에 보여줄 수 있는 집, 정말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집을 꼭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